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이종훈 집사님 지하실에 내려가셔가지고 부엌에 계시는 분들 한 분만 남겨놓으시고 다 올라오시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제가 룻기 1장, 2장, 3장, 4장을 여러분들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설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풍족히 나갔다가 텅 비어서 들어왔다. 한마디로 대박을 생각했는데 꽝 쫄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읽으신 심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의 그 각오, 그 다음 또 나오미가 자기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앞으로 1장, 2장, 3장, 4장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대 결혼법, 수혼법 또는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권사님이 되신 이후에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거의 백독을 하시면서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자기가 메모라이즈 하는 것을 적기를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한테 애비야 내가 아침에 오늘 성경을 적어가는데 손이 제대로 안 놀려져네. 스트로크가 온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당장 첫 마디가 여보 빨리 가보자고. 아니나 다를까 반쪽이 스트로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자란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우리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 야, 너 좀 잘 믿으면 안 되겠냐? 엄마 믿고 싶은데 안 믿고 싶은 일이 일어나네? 왜? 나는 머리가 새까맣고 눈도 새까만데 예수님 사진을 보니까 눈이 새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뽀글뽀글한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저는 당근조상 수염이 있고 머리가 홀떡 벗겨진 그러한 한 조상에 대한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가 ROTC를 하고 월남전에 갔다가 월남전에서 제대하면서 라이방을 하나 탁 끼고 와가지고 스프링 데저트라는 캘리포니아의 밥 호프가 별장을 만든 그 동네에 호텔을 사가지고 한 3년쯤 돼가지고 제보고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갔습니다. 가니까 이 친구는 금태 둘른 라이방에 삼각 팬츠만 딱 입고 사는데 그 동네가 105도, 110도가 되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흑인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환경에 어떤 구석에서 사는가 정말 우리를 바꿀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서 살다가 미국 오니까 미국 와서 많이 변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대결혼법, 친족을 이어가지고 결혼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들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성경을 절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거기에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제가 우리 어머니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노란 머리에 새파란 눈이 어떻게 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야기 시작하면 그것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Jesus Christ, 지제스는 first name이고 Christ는 last name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hrist 하면은 God anointed,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자, Jesus, Joshua, 자기 백성의 죄값을 자기가 willing to 질 자, 십자가에 나갈 자,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강조하나 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은 룻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세 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이제 바톤을 받았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이에 Judges, 12지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나 재판관 Judges, 직접 해석하면 그렇지만은 그 본문 원어의 쇼페팀 하면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보호하실 왕권을 갖고 있는 또는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장군 또는 워리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12지파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이 청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에 따른 누구를 사사들을 judges, 쇼페팀을 사용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셨다. 근데 사사시대는 BC 1150년, 그러니까 사무엘 지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지나고 그 다음 사울, 다윗, 그 다음 솔로몬 3왕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냈는데 그 12지파가 들어간 가나안 땅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기 지역에 또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들이 세운 하나님을 믿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다스렸는데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25장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수권자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주 느슨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멋대로 행했더라.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좀 혼란기가 있고 좀 자유가 있고 이러면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분파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잘난 대로 사는 그러한 인간들이 우글우글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나?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유다 땅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정말 하나님의 떡이 풍성한 곳이다. 그런데 흉년이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볼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자면에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우리 인생길에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지금 인생의 말로에 이민 생활의 마지막 때에 왜 이런 정말 힘든 일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멈춤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나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학생교회에서 학생들이 PhD 논문 쓰려고 막 준비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점 다 따고 이제 마지막 디스sertation을 이제 남겨놓고 그때 모든 것이 탁 스탑 돼가지고 또 교수와 삐끄러지면서 논문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까지 일으킵니다. 그런 학생들을 매 학기마다 몇 명씩, 학생들이 약 한 120명, 150명 가까이 되니까 그것도 대학원 박사학위 하는 애들. 우리 신입생, 유학생들, 유람생들 하면은 뭐 말할 수 없죠. 네. 그 사람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게 하신다. 지금 연세대학교 포장학과 우리 한국에서 포장학 박사 넘버 2입니다. 그것을 시작해가 지금까지 교수를 하시고 이제 리타이어 했을 거예요. 나이가 70대 했으니까. 그분이 논문을 쓰면서 끙끙 앓습니다. 목사님, 제가 논문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제하고 창세기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1장 26절에 가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day number 1 to day number 5 5일간 지으시고 6일째 2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사람으로 우리가 내가 지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김 집사님 바로 여기에 당신의 논문의 결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박사 논문에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쓰셨더라고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제가 이 교회에서 2달 전에 10달 전이죠. 제일 첫 설교한 것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창조주적 자아식을 갖고 사는 삶. 나는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청지기로 나를 지으셨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셀프 아이덴티티, 내가 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와서 살면서 소수민족으로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창조주적 자식을 갖고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특히 백인들 중에 코가 높은 사람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너 백인들은 하나님이 빵을 구울 때 솥에서 빨리 끄집어 내가 좀 희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구울 때 좀 오래 구웠더니 새카마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잘 구우니까 우리 바로 이 색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친구가 약이 바짝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창조주적 자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1년에 예배, 교회 몇 번 나가니? 크리스마스, 부활절 2번밖에 안 나가지? 나는 매주 교회 나가, 매일 기도해,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각오하고 원하는 거야. 그때부터 걔들 생각이 달라집니다. 네. 제가 오늘도 YMCA에 아침 7시에 가가지고 8시까지 운동을 했는데 우리 한 분이 미국 분인데 키가 작만해. 내하고 같이 수영을 하는데 이 친구가 한 2달 같이 지켜보더니 하루까지 보고 목사님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Who are you? 이 자기 관동성명을 대면서 누구한테 들었대. 목사가 되면은 의왕 속에서 사는 같이 살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제 멋대로 행동을 했다면 그 친구가 제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게 목사냐 할 거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웃으면서 야, 내가 오늘 복음감리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너 시간 있거든? 와. 자기 부인이 한국 분이에요. 자기 부인의 조남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부인이 아침에 일찍이 일을 하시는데 그 다음 시간 있으면 오겠다. 근데 오늘 오실지 안 오실지 I don't know. 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했는데 베들레헴 떡집에서 어디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이 어떤 동네입니까?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가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알 땅, 굴 속에서 롯의 2딸이 야, 지금 다 멸종당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 아버지로 술을 먹게 하고 아버지로 상관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얻어가지고 인간들을 만들자. 그래, 큰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친상간이 일어나죠. 아버지는 그것을 일어나고 자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모아바이트, 모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그 다음 베남미 해가지고 아몬 작손. 제가 80년대 90년대 이스라엘을 직접 가가지고 모아바이트, 모압 자손들이 사는 땅, 어떤 땅인가 가봤습니다.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척박합니다. 네. 사해 바로 밑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척박하고 살기가 힘든 동네라. 그 다음 암모나이트, 거기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들의 계획으로 그 2딸들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번식시키고 보호하실 계획이 있는데 얘들이 한 손 먼저 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닌 내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먼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떡집을 버리고 모아바이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겠지 않느냐? 갈 때는 두 아들, 남편, 그리고 살림 가구도 챙겨가 갔을 겁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이름은,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요, 하나님께 정말 꽃이 피듯이 아주 활짝 열린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남편과 두 아들, 그러니까 10대 소년들이겠죠. 말론과 길론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모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면 우리 남편이 먼저 가셨다, 우리 부모님이 먼저 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 멈춤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나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그냥 밀어놓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왜 이러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아들 말론과 기련이 거기 갔는데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모압의 두 여인과 같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며느리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something wrong. 한마디로 남자 셋은 죽어버리고 늙은 과부와 두 청산 과부가 살았습니다. 세 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과부는 자식도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그 당시,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100년 전 같으면 자기들이 벌어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임에서 과부의 대접을 받으려면 60이 넘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는 자가 과부입니다. 청산 과부는 과부에 속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을 번뜩 합니다. something wrong.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치시는구나. 내가 모압으로 이사할 때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을 버리고 모압으로 갈 때 하나님과 컨설테이션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정했는데 와보니까 남편 엘리멜렉 죽고 아들 말론 길론도 죽어버렸구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믿음 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비추어 주세요. 모압 이후에 불어닥친 재앙들을 보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죽었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걔들이 자녀를 놓기 전에, 손주들이 있기 전에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없다. 오직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씨를 받아가지고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루스에게 자녀 아들들을 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계대 결혼법을 생각해 보면 닥치는 불안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우리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닥치는 불황 속에서 자기의 사업을 접고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주 큰 다행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먹으면서 살았는데 우리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기쁜 가족이고 육으로 보면은 또는 나의 식소로 보면 이런데 나에게 불어닥친 그 불행은 무엇 때문일까? 남들 핑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모멘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된 이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드렸죠. 네.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 어릴 때부터 미국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46년생이고 우리 큰 누님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86세를 사시고 가셨는데 61년도 미국을 오셨습니다. 우리 매행한 56년도 미국을 오셨습니다. 미시간 애나베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의 수학 교수로 또 누님은 원래 피아니스트였는데 미국 와보니까 피아니스트 별것 아니구나. 자기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장 피아노를 잘 친다고 대학 콩쿠르대 콘서트에서 1등을 해가지고 왔는데 미국 와보니까 수학 전공한 자기 남편도 자기가 치는 그 곡을 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코가 납작해지면서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 오리엔탈 에이시안 푸드 거기 가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한국 음식,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아주 요리를 잘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선을 보니까 당신 인스트럭터로 교수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에이시안 푸드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변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전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전공이 뭐였다 그랬죠? 한국에서 대학 3학년 때 건설부에 들어가서 경부 고속도로 설계팀, 그 다음 구미공업단지 140만 평을 제방을 쌓고 메우는 그 현장 1공부, 2공부, 3공부로 나누는데 3공부의 공사감독으로 2년간을 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한국의 큰 한마디로 방산업체가 들어서 있는 그곳에 60만 평을 창원기계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장의 현장 감독을 했습니다. 9년간 국가공무원을 일하다가 매일 저녁 술 먹고 업자와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보이지 않는 브라이브리.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어. 어릴 때부터 교회의 뒷마당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양심의 소리에 내 자신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73년도에 누님과 매행에 나오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바쁘고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한 25년 만에 미국을 처음 오신 누님 보기에 잘못된 길로 보이는 거구나. 너 미국 가자. 그래가지고 모든 서류를 갖추고 그 당시에는 참 쉬웠습니다. 형제 중에 영주권이 있거나 또는 시민권이 있으면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미국을 왔습니다. 한국의 그 좋은 직장 친구들이 제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너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건설부 장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왜 거짓하느냐? 아니다 다를까 제 친구가 건설부 장관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옛날에 우리 한인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 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배워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이잡기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 나가가지고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장로님과 목사님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대답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장학금 줄 테니까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1981년도 신학교를 간 것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신학교입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 목사님이 어장티브 프로페서, 거기에 프로페서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근하게 이제 강의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교회만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우리 그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하시는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점심 먹으러 오는 건지, 친구 만나러 오는 건지, 우리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영어만 쓰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한국말 입이 찢어지도록 하려고 온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는 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제가 스스로 끄집어낸 킨즈맨 리디머, 계대 결혼, 예수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 속에 뛰쳐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저스, 어떻게 보면 주이시 사람인데 내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우리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킨즈맨 리디밍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예수님 탄생시키면 되는데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10개월 그 애기 집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분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바로 거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킨즈맨 리디머, 계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풍부한 재산이나 또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느 누구보다 더 풍부한 재산과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바로 그러한 킨즈맨 리디머로서 자기에게 충분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willing to do it. 억지로는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willing to do it,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없다 했는 죄값을 지울 수 있는 그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2장, 3장, 4장에 나가면은 한 인간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룻의 인생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과 컨설테이션 하지도 안 하고 모압 땅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청상 과부 둘 남았구나. 얘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얘들 먹여 살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60 넘어가지고 과부가 되려면 이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고 얼굴이 까마잡잡하니까 가면 한 손가락질 받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얘들이 이제 자기 집안 친정으로 가면은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모압의 다른 남자와 같이 결혼해가지고 평생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리고 내가 나왔으니까 나는 돌아가서 뭐 친척집에 가서 얻어먹든 빌어먹든 일단은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두 차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애를 당장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걔를 20살까지 키워가 너희들 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impossible. 너희 돌아가서 친정에서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좋은 집안에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 사후를 또는 앞으로 계획을 해보라. 그러니까 제 세 번째 룻이 그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지금 따라갔다가는 얼굴이 까맣잡잡하니까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고 이 고생이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까 시모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내숭을 떨다가 입맞춤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는 아주 일편단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가라. 광건치 말라. 어머니와 함께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천벌을 내기를 원합니다. 룻은 각오가 단단합니다.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한 남자, 베들레헴에서 온 남자와 결혼하는 것뿐 아니고 그 남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이 모압 자손들이 믿던 하나님 아닌 정말 천상하하지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바로 이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니까 삶이 죽음으로 나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각오가 단단합니다. 우리 며느리 보실 분, 사위 보실 분 이런 분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손주, 손녀 키우면서 걔들이 자라는 거 보면 아주 자랑스럽거든요. 제가 걔를 결혼한 거 보려면 앞으로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얘들이 하나님 믿는 자를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는 자기가 아주 충분하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갖고 왔는데 텅텅 털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을 정리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내가 기쁘다. 정말 꽃이 활짝 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너희들이 돌아가니까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한때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아바이트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돌아왔다. 친구들이 막 나오미 하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쓰디쓴 정말 떫은 물 마라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잘못,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남들 핑계치 말고 내 자신에 비유해서 우리가 분명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쓰러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일어서는 나오미의 믿음,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던 누구의 룻의 믿음. 오늘 1장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여인들, 우리 미주 한인교회들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저들도 소백산맥을 넘어가지고 경상도 대구 남자와 전라도 김제 여자가 결혼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웃으면서 지금 48년을 살면서 우리 아들, 딸들 그 자자손손 지금 6, 그다음 9개월 된 아들까지 합치면은 7이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가 한국서 연애했으면 결혼 못했을 거야. 왜? 전라북도, 경상북도 소백산맥이 아주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서 넘어서 결혼하고 10년 만에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고 다 만나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점도 있고, 그것이 잘 어울려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 아주 화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잘한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룻과 나오미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꿔보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자 제 소견대로 행했더라 하는 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바로 그런 때에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남편을 재촉해가지고 엘리멜렉과 말론 길련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하나님께서 지심을 깨닫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모압 여인 두 여인들을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고 정말 자기가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를 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내숭을 떨고 결국에는 자기 친정으로 떠나면서 그 시므 나오미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또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시어머니와 갈라놓으면 죽음이 우리를 가리기 전에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했던 그 룻의 믿음과, 또 자기에게 당한 그 불행을 자기 자신을 비춰서 보면서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나를 기쁨이라 꽃이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쓰다, 떠올 물이라 했던 그 나오미의 믿음과 과거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